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기도하나이다.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자리에서 또 귀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듣는 사람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주님의 말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창교회 양승우 그레고리 신부고요. 저 안양교회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처음 왔어요. 처음 왔고요. 제가 서부교무구에 2009, 10, 11, 3년 있었는데 그때는 안양교회 한 번도 모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부교무구에 3년 있었지만 안양교회 올 기회는 없었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안양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약간의 환상이 있는데요. 이유가 제가 원래 그 개신교 성결교 출신이에요. 성결교 중에서도 안양에 있는 성결대 그쪽 계통의 교단이었고요. 저희 어머니는 아직 그쪽에 성결교에 있고요. 저만 성공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지금은 그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안양에 동은교회라고 있었거든요. 동은 성결교회. 제가 찾아보니까 동은 장로교만 나오더라고요. 동은 성결교회에서 전도사로 계시던 분이 저희 시골 동네에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동은교회 청년부들이 저희 어릴 적에 와서 여름 성경학교도 진행해주고 그래서 그 기억이 나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커서 신부된 다음에 일부러 안양에 와서 성결대 한번 가보고 또 동은교회 찾아가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교회가 없어갖고 인사는 못했어요. 그래서 안양이란 그 도시가 저에게는 은혜가 된 거죠. 그 동네에 계시던 분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안양교회에 오면서 제가 좀 감회가 새로웠고요. 그리고 또 아는 사람들이 많네요. 안양교회는 처음인데 낯익은 얼굴들이 많아요. 세실대에서 본 분들도 계시고 옛날에 DTS에서 본 분도 계시고 또 옛날에 같이 놀던 분도 계시고 그래갖고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 먹고 지금 약간 피곤할 텐데요. 잠 깨는 의미에서 근데 원래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신가 이렇게 다 떨어져 앉았어요? 맞다, 깜빡했다. 안양교회 온다니까 안부 전하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서창교회 일단은 박찬욱 아브라함 신부님 그분이 안양교회가 지교회에 있다가 본교회로 승격한 다음에 초대 관할사제라고 그래서 안양교회 간다고 하니까 꼭 안부 전하라고 했고요. 또 안양교회 또 사둔이 있다고 우리 이 아가타 교우님께서 우리 사둔한테 꼭 안부 전하라고 했고 또 혹시 박동욱 할머니 따님 계셔요? 누구예요? 그 우리 주예린 교우님이 가서 따님한테 안부 전하라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 정디모테 교우님이 폴리갑 형님한테 안부 전하라고 하는데 또 많은데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서창교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다 안부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밥 먹고 지금 모이면 조금 졸릴 테니까 제가 잠 깨는 의미로 또 집중력 강사한테 집중하라고 몇 가지 간단한 게임 준비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10몇 년 했어요. 그래서 딱 주일학교 수준으로 아주 쉬워요. 뭐냐면 박수 3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그런 거예요. 그럼 박수 2번? 그거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계 게임인데요. 여러분들은 아날로그 세대잖아요. 옛날에 저도 시골집에 아직도 우리 집에 있거든요. 태압을 이렇게 감으면 우리 건 세이코였는데 이렇게 감으면 똑딱 똑딱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합시다. 똑딱 똑딱 하다가 셋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셋이 그러면은 짝짝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 게임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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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 또 틀린 사람 있죠 이것도.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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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짝짝 짜자짝 누굽니까? 시계는 그냥 짝짝짝짝 합니다. 다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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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반 너무 옛날이라 기억 안 나시는구나. 10시 반이면 어떻게 반에는?
한 번만 칩니다. 네. 예, 옛날 시계가 그랬어요. 예, 조금 잠 깨셨나요? 이번에는 조금 머리를 쓰겠습니다. 예, 머리 뭐냐 반대로 게임이에요. 반대로. 제가 위로 하면 어떡해요, 여러분은? 예, 다 아시네요. 오른쪽 하면 잘하시네. 이거 누가 다 써먹었나요? 아, 다 써먹었구나. 해볼까요? 시작. 위로. 근데도 예, 오른쪽. 예, 무조건 반대. 제가 일로 갔으니까 이쪽으로 하셔야 돼요. 반대. 왼쪽. 예, 잘 두시면 다 먹겠습니다. 이거 두시면 다 먹겠습니다. 네. 네. 요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제가 특별히 준비해달라고 해서 뭐냐면 이게 칼이에요. 예, 칼로 하고 제가 샥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맞으면 안 되고 막아야지. 이렇게 딱 막는 거예요. 이렇게 그 검도 고수들은요 칼이 오면은 손바닥 탁 막는데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르겠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짝. 이게 제가 딱 할 때 바로 해야지 늦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다시 샥. 잘한다. 샥.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잠 깨는 의미로 시작. 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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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신다. 다시 한번 시작. 짝. 짝.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 내가 아래로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해야지. 하나씩은 되는데 두 개가 안 되는구나. 네, 한 걸로 넘어가고 이제 왜냐면 이걸로 시간 잡아보면 안 되니까 이제 좀 잠이 깬 것 같아요. 네. 대림절 다 아시잖아요.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예, 기다리는 절기. 예, 기다리는 절기. 근데 무엇을 기다리는가? 예, 두 가지를 기다려요. 첫 번째는 성탄. 성탄을 기다리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예, 주님의 재림. 여러분들 생활과 묵상 내지는 우리 성서전과 전래독서 잘 보면은 대림절 기간 동안에 성경 말씀이 두 가지를 쭉 얘기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최후의 심판, 종말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림절은 준비하며 기다리는데 늘 깨어 준비하며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냐?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무엇을 기다리는가? 성탄과 재림. 어떻게 기다리는가? 준비하며 기다린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늘 깨어서 준비한다. 늘 깨어서 준비한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혹시 우리 안양교회 신부님께서 신방 자주 하시나요? 세 집만 갔나 보다. 세 집만 네 그랬어요. 신방 갈 때 어떻게 신방 가세요? 몇 월 며칠에 간다고 말씀하고 가세요?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쑥 찾아가세요? 요즘 신부님들은 약속을 하고 찾아가요. 제가 12월 15일 날 오후 5시쯤에 갈게요라고 미리 예고를 하고 요즘 신부님들은 신방을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그때까지? 청소하고 치우고 신부님 음식 대접할 거 막 준비하고 청소하다 안 되면 일단 방 하나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거 잠궈놓고 웃는 분들 그렇게 해보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예고를 하면은 여러분이 부담이 없는데 옛날 신부님들은요 그냥 찾아갔어요. 그런 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어떨 때는 아침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냥 문 쑥 열고 들어오고 어떨 때는 자려고 막 있는데 딱 들어오고 그런 신부님도 옛날에 계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당황스럽죠. 왜? 평상시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설거지는 여기 쌓여있고 막 쓰레기는 여기 있고 그럴 때 오시면 어떡합니까? 당황스럽죠.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2022년 2월 22일 오후 2시 22분 딱 하면 어떻게 해요? 편하잖아요. 편하게 그때 딱 맞춰서 준비하면 되는데 어떻게 오신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늘 깨어서
준비하여라. 제가 군대를 ROTC 장교로 갔다 왔는데 제가 보직이 군수 장교였어요. 군수 장교가 뭐는 걸 아시죠? 총기, 탄약, 물자, 장비, 뭐 각종 비품, 한마디로 말해서 창고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군대에서 이렇게 일반 직장이나 회사에서는 감사라고 하는데 군대에서는 검열이래요. 검열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장 좋은 검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온다. 제일 좋은 검열이에요. 그럼 그때 딱 맞춰서 창고 정리 싹 해놓고 그 장부 다 맞춰놓고 오면은 뭐예요? 웬만하면 다 무사 통과죠. 조금 까다로운 것은 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사이에 온다. 그럼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한 뭐 1주 내지 2주 동안 계속 긴장 모드로 어떻게 해요? 계속 매일매일 해야 돼요. 근데도 그건 조금 괜찮아요. 가장 나쁜 게 뭐예요? 불시검열. 불시검열 중에서 가장 악질이 뭐냐면 얼마 전에 검열 받아갖고 안심하고 넋놓고 있는데 그때 탁 찾아와. 그러면 그때가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럼 불시검열이 가장 힘들다. 불시검열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언제 누가 막 오더라도 아무 지적사항 없도록 창고 정리에 잘 넣어놓고 장부 잘 맞춰놔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다? 불시에 오신다. 불시검열로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불시에 와도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어떻게 자신 있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떡하지? 사실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오심 또는 우리 죽은 후의 심판 이런 것들을 믿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진짜 믿어요? 제가 전공이 종교학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하다가 바꿔서 종교학으로 공부해서 2018년 2월에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종교학이라고 어려운 게 아니고요. 종교학이 오히려 제가 신앙생활하는데 더 도움이 됐어요. 어떤 도움이 됐는가?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무신론자. 무신론자는 무엇입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죽으면 땡이다. 뭐 천국, 지옥, 뭐 최후의 심판, 하나님 그런 게 어딨냐? 없다. 나는 안 믿는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다음에 뭐예요? 벌 수 있을 때 벌자. 먹을 수 있을 때 먹자. 뭐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막 긁어 모으는 거죠. 왜?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 지옥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모르고 심판 두려운 줄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무신론자다.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불가지론이에요. 불가지론. 알지 못한다. 모른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모르겠다. 대표적인 게 공자님이에요. 어떤 제자가 공자님한테 와서 스승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공자가 하는 말이 삶도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알겠느냐? 모르겠다. 대신 어떻게 해요? 그냥 현재 삶에 충실해라. 지금 잘 살면 혹시 천국 지옥 있어도 좋은 데 가겠지. 뭐 지금 막 살면 나중에 혹시 천국 지옥 있으면 심판 받겠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삶에 충실해라. 그게 공자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정확해요. 히브리서 9장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 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도서에 있는데. 여러분 그 일량식으로 신부님 몇 장씩 그러세요? 일량식. 성찬의 시간에 신부님이 딱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노래를 해볼까요?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노래로 하라고 했는데 노래로 해주세요. 크게.
아직 노래 실력 안 죽었네요. 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게 신앙의 신비라고요.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죽으신 거 옛날 일, 부활하신 거 옛날 일, 다시 오시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다시 오십니다. 그거를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50%만 믿고 있습니다. 근데 왜 다시 오신대요? 사도신경 있잖아요. 저는 어려운 얘기 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서하고 우리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거 갖고만 얘기합니다. 예. 사도신경에 또는 니케아 신경에 이렇게 나오죠.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9장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신비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오시는 이유가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심판의 그날에 구원받을 확신 있으십니까? 한숨. 제가 원래 개신교 출신이고 학교도 개신교에서 학부는 다녔고 제 친구들은 다 개신교 목사들이라서 가끔씩 개신교에도 제가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해요. 그럼 개신교 가서 물어보죠. 여러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아멘 그래요. 근데 또 제가 성공회에서도 여기저기 많이 불려가서 지난번에는 강화교무 갔었고 뭐 도봉 갔었고 오산 갔었고 막 했거든요. 그 성공회 와서는 여러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7, 80%가 고개를 숙여요. 무슨 뜻이에요? 착해서 그렇지. 개신교는 양심이 없어갖고 지 죄를 지가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멘 그러는데 성공의 신자들은 양심이 있어서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은 갑자기 막 지나간 내 죄와 잘못이 떠오르면서 고개를 푹 숙이는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이유는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는데 그 심판의 목적이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준비해 주세요. 너희를 살리리라. 아시죠? 아시죠? 하나 둘 셋 넷. 잠깐 안 맞아. 음이 안 맞아. 다시 음 맞춰서. 살리리라 너희를 살리리라 마지막 그날에 너희를 살리리라. 믿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살리러 다시 오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피 흘리고 고난받고 왜 죽으셨어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여러분을 살리려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니라.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구원하러, 다시 오시는 목적도 구원하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착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의로워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김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에요. 왜? 나 스스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능력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할 때 여러분의 죄를 보시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 어디 갔어? 여기구나. 십자가를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아멘. 네. 또 지루하기 전에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아시죠? 한번 노래 크게 불러주세요. 제가 좋아하는 형이라 그래요. 크게. 요한복음 3장 16절로 하겠습니다. 버전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율동도 찾아보니까 율동도 버전 여러 개 있던데 그냥 저는 제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단순하니까 왜냐면 이때쯤 되면 또 졸리거든요. 예, 제가 특강 전문가라서 한 20분씩 한 다음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야지 집중을 해요. 예. 하나님이 땅이니까 하나님 이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어때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쉽지요?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 모르면 저 보고 하세요. 예, 크게 불러주시고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잘했습니다. 근데 진짜 믿어요? 예, 신학 전공자들은 그냥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종교학 전공자들은 따져봐요. 뭘 따져보냐? 예, 한국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2014년도 통계가 있어요. 예, 제가 통계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무슨 통계냐?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불교 신자, 개신교 신자, 천주교 신자, 그다음에 비종교인, 종교 없는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자 또는 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하느님, 불교 치면 부처님 있다고 믿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014년 버전 불교 신자 중에 44%만 있다고 믿어요. 그 나머지는 안 믿는 거죠. 천주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습니까? 했더니 천주교 신자는 59%만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의 41%는 안 믿어. 개신교 신자는 좀 비율이 높아요. 개신교 신자는 79%가 있다고 믿어요. 그럼 개신교 21%는 안 믿어요. 그럼 성공회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 요 정도는 안 믿었고 요만큼 믿어갖고 대략 70% 되나? 그 다음에 뭐 극락, 천국, 불교는 극락이죠. 뭐 우리는 천국이니까 뭐 천국과 지옥, 극락이 있다고 믿습니까? 했더니 불교 신자의 51%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럼 불교 신자의 49%는 안 믿어요. 천주교 신자의 65%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어요. 그럼 천주교 신자의 35%는 안 믿는 거죠. 개신교는 좀 높아서 개신교는 82%가 믿어요. 여전히 18%는 안 믿어요. 우리 성공회는
믿습니까? 한 60%만 믿는 것 같아. 예, 성공에는 자리가 없어서 제가 여기 자료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멘 그러면 100%인데 아멘 그러니까 한 60%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죽은 다음에 영혼, 뭐 기적, 뭐 귀신 또는 악마 있다고 믿느냐 했더니 대략 천주교는 60에서 70만 있다고 믿고요. 개신교는 70에서 80만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성공에는 통상적으로 천주교랑 개신교 중간이니까 대략 70%는 믿겠죠. 성공의 신자 중에서도 40%는 하나님 안 믿으면서 다니고 천국 지옥 안 믿으면서 다니고 구원학심 없으면서 다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다니는가? 왜 다니는가? 물어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 태어나 보니 우리 집안이 성공의 집안이었더라. 결혼하려고 했더니 우리 시댁이, 우리 처가가 성공의 집안이었더라. 그게 몇 %인지 아세요? 대략 60에서 70%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싫지만 부모님 때문에 나오는 사람, 나는 싫지만 처가, 시댁 때문에 나오는 사람이 성공의 신자도 많습니다. 한번 조사해 볼까요? 이 자리에서 나는 태어나 보니 성공의 신자였다.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별로 없네요. 내리시고 나는 결혼하려고 했더니 우리 처가, 우리 시댁이 성공의 집안이었더라. 좀 있고 나는 원래 다른 교단 출신이었는데 성공회가 좋아해서 내 발로 찾아왔다. 저도. 네. 안양교회는 그래도 외부에서 온 분이 많은 건데요. 제가 지난번에 내동교회 가서 했었거든요. 내동교회는 한 60, 70%가 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아예 그냥 신앙이 없이 성공에 오니까 기회 오는 게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예요. 미사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꾸벅꾸벅 졸거나 아니면 성공의 신문 뒤적거리거나 그러다가 국수 먹고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갈 것 같아요? 아래로 갈 것 같아요? 뭐 어딘가에 가겠죠. 근데 진짜로 내세가 있는가? 죽은 다음에 영혼이 존재하는가? 진짜로 믿습니까? 저 봐요. 대답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예요? 무신론자면은 여기 없겠죠? 여러분들 많은 경우가 불가지론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봐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경우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과연 있나 없나? 이거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 제가 다른 데 하여튼 특강 갈 때마다 써먹는 거예요.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적어도 어떤 분들은 2-3번 이상 들어본 얘기고 근데 혹시나 처음 들어본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얘기합니다. 옛날에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신나게 놀았대요. 아침, 점심, 저녁 신나게 놀고 저녁이 되니까 메뚜기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깜깜해졌으니까 자고 내일 다시 만나자. 하루살이가 뭐래요? 내일? 내일이 뭐야?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다음 날 메뚜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하루살이가 없잖아요. 새로운 친구를 찾아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다가 개구리를 만나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신나게 놀다가 가을이 되니까 개구리가 말하죠. 이제 추워지니까 자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메뚜기가 뭐래요? 내년이 뭐야? 메뚜기도 한철이야. 그런 거죠. 하루살이에게 내일이 없다고 내일이 없습니까? 메뚜기에게 내년이 없다고 내년이 없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루살이는 하루살이 수준에서 내일을 모르고 메뚜기는 메뚜기 수준에서 내년을 모르고 우리 인간 수준에서 내세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른다고 내일이 없는 게 아니죠. 메뚜기가 내년을 모른다고 내년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내세를 모른다고 해서 내세가 없는 게 아니다. 왜? 우리는 모르지만 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성탄이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희를 살리리라, 너희를 살리리라, 마지막 그날에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혹시 여러분 진짜로 구원의 확신 아니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예. 아직도 어떤 분들은 실감이 안 가요. 못 믿어요. 제가 개신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요, 사람이 천국 가면 3번 놀란대요. 3번 왜 놀랄까요? 성공의 얘기 아니고 개신교 얘기예요. 네. 내가 왔네? 너도 왔냐? 우리 목사님 어디 갔어? 어때요? 개신교 얘기죠? 우리 성공의 신부님들은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 여기 없다 그랬어. 누가 없다 그랬어. 왜요? 성경에 써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실제로 우리 서창교회 신자 중에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미국으로 포닥이라고 박사후 과정으로 유학 가 있어요. 서울대 의대에서 연구하는 주제가 면역이에요. 면역 강화. 그런데 그 친구는 면역이 약해서 맨날 골골대. 예. 면역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자기는 면역이 약해요. 면역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실제로 면역 강해지는 것과 큰 상관이 없더라. 왜요? 그 지식을 실천해야죠.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조금 뚱뚱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90에서 100kg로 막 넘어가. 그 친구가 그때부터 뭐 하냐면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온갖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요? 다 알아. 다 공부했어. 그래서 그 친구가 맨날 하는 말이 나 살 빼서 장가 갈 거야.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벌써 10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지금은 130kg가 됐어요. 장가는 아직 못 갔어요. 다이어트에 관한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꽝이다. 혹시 이 자리에 의사 선생님 계십니까? 의사 없죠? 제가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저기 아파서 병원 가면은 여러 병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의사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무슨 말 합니까? 식사, 세끼 꼬박꼬박 하시고요. 스트레스 과로 받지 마시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수면하시고, 술, 담배 하지 말고 적당히 운동하라고. 다 들어보셨죠? 이 말을 가장 못 지키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의사들이에요. 의사들 중에 꼴초가 그렇게 많아요. 술꾼이 그렇게 많아요. 의사들이 운동은 더럽게 하네. 피곤해서 그렇죠. 그래서 의학 지식, 건강 상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의사보다 많이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이 의사보다 더 건강할 수는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 신부님들이 온갖 영성 지식, 구원의 길 많이 알죠. 많이 아는데 암과 삶이 일치를 하면 할렐루야인데, 나의 삶은 저 높은 곳에 있는데 내 삶은 어디가 있어? 저 밑바닥에 가 있어. 그럼 뭐다? 꽝이다.
어떻습니까? 우리 안양교회 교우님, 제가 안양교회를 왜 기억하냐면 제가 교육훈련국에서 4년 동안 일을 했어요. 제가 4년 동안 책을 20여 권 만들었어요. 그 책을 만들면 어떤 교회는 한 권도 안 사가. 뭐 하나라도 좀 사가야지. 구역기도, 무슨 묵상지, 엠마우스, 소그룹 교재, 그다음에 뭐 공동장애 교재, 그거 다 만들었는데 어떤 교회는 한 권도 안 사가. 근데 어떤 교회는 다 사가. 다 사가는 게 어떤 교회라고요? 네. 그래서 기억해요. 안양교회는 책이 나오면 나오는 책마다 다 사가요. 그거 다 사서 뭐 했습니까? 저로서는 책을 팔아서 좋긴 한데, 책 팔아서 좋은데 책 사다가 책꽂이에 짝짝짝 꽂아놨어요? 아니면 어떻게 그 책 펴서 공부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공부했어요? 진짜로요? 네. 네. 그러면 일단 여러분의 알미 저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제가 믿어드리겠습니다. 네. 안양교회만큼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가 진짜 없어요. 안양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교회도 별로 없어요. 서천교회 빼고. 그런데 여러분의 암과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공허하게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삶으로 연결되었는가? 가장 먼 게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멀다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먼 게 뭐냐면 가슴에서 손발로 가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가슴으로 깨달아지기까지도 어려운데 그 깨달은 것을 손발로 실천하는 것도 참 어렵더라. 그런데 행하지 않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더라? 죽은 믿음이더라.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살아 있습니까? 회로 치면은 싱싱한 화로회입니까? 화로의 반대가 뭐죠? 썩은 동태로 할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썩은 동태 믿음이고요. 아는 것을 실천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싱싱한 화로 같은 믿음입니다. 우리 안양교회 모두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우리 세실 학생들은 이번에 피정 갔다 와서 신앙의 단계를 배웠어요. 저도 오늘 배운 거 서창교에서 써먹었는데 다시 한번 또 써먹을게요. 신앙의 단계가 4단계가 있대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없어요. 나밖에 없는 단계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복 주시고 돈 주시고 뭐 높은 자리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어린아이 신앙이죠. 3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냥 주님이면 됩니다. 근데 4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단계래요. 여러분은 지금 대충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나를 사랑합니까? 이것은 집에 가서 천천히 고민해 보시고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한다. 삶의 우선순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살기 위해 먹습니까? 먹기 위해 삽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아요. 이것도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합니까?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합니까? 이것도 각자 가치 판단이 달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국가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뭐 했어요? 예, 나라 팔아먹었죠. 예, 내가 먼저니까. 근데 국가를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했던 분들은 뭐 했습니까? 예, 독립운동을 했죠. 예,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럼 각자 선택이에요. 그럼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5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 선택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일제시대라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뭐 정답은 없어요. 각자 가치관에 따라 다르니까. 1번, 나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만주벌판에 가서 독립군이 되어 적극적으로 싸우겠다가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내가 만주까지는 못 가겠고 그래도 열심히 돈 모아서 독립운동 자금을 대주겠다. 네, 2번. 3번은 나는 그냥 조용히 살겠다. 예, 독립운동도 안 하고 그렇다고 친일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겠다. 4번은 그냥 적전선에서 그냥 협조해 주겠다. 일본에. 왜냐하면 협조 안 했다가 맞을 수가 있으니까. 5번은 뭐냐면 이한 세상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적극적으로 친일파가 돼서 많은 부와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가 5번이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손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1번. 몇 명 있는 것 같아요. 눈빛 보니까 1번 몇 명 있어요. 2번. 2번도 있어요. 저한테 막 눈빛을 보냅니다. 3번 그냥 조용히 살겠다. 너 몇 명 있네. 4번 그냥 소소하게 협조하겠다. 5번 적극적으로 친일하겠다. 그럼 질문을 좀 바꿀게요. 여러분은 어떤 조상님을 두고 싶어요? 우리나라 그런 말이 있어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대대손손 부귀영화 누린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친일파 후손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뭐 있는 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왜냐면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 하냐고 가정 못 돌고 오잖아요. 또 독립운동 하다 잡히면 어떻게 해요? 가정이 다 풍비박산 나잖아요. 근데 친일파들은 어떻게 해요? 많은 돈 갖고 자식들 교육 잘 시키고 그 재산 물려주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유학 가고 가서 또 우리나라 높은 데 가고 물려준 재산 땅 요만큼 줬는데 그 땅이 뭐 몇백억 몇천억 올라가고 아주 잘 살아요. 나는 지금 비록 가난하고 고생해도 좋지만 좋으니까 우리 조상들이 독립운동가였으면 좋겠다. 있습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 나는 조금 창피해도 좋으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친일파여서 많은 재산 물려줬으면 좋겠습니까? 예, 전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왜냐면 가치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거기가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지만 교회 나와도 뭐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기도 중에 뭐예요? 하나님 이거 먹고 싶어요. 이거 마시고 싶어요. 이거 입고 싶어요. 이거 누리고 싶어요. 그 가치가 뭐예요? 다 이 땅의 가치, 이 세속적 가치가 우선순위인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어디 있다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신다. 대림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것은 나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 세상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또 20분이 지났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아시죠? 아시죠? 예, 여러분도 아십니까? 예, 찬양 한번 시작.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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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치가 영원할 것 같죠? 이 세속적 가치는요, 금방금방 변해요. 그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요, 저희 집이 시골 안양 말고 안성이에요. 근데 안성은 좀 큰데요, 저희 집은 안성에서 맨 끝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와 충청북도 경계선 가는 충청북도 광해원하고 안성 죽산하고 경계선 맨 끝이 저희 동네예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어요. 검정 고무신 신고 다니고 전화기도 알죠? 이렇게 뺑 돌리면은 동네 이장님 댁에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누가 부지 전화 받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막 뛰어가서 전화 받고 시외 전화요? 그러면 어떡해요? 더 빨리 뛰어가야 되죠. 네,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집이 초가집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렇게 흙벽돌로 지은 그 초가집. 그 다음에 이게 구들이죠. 온돌 구들장이 있어서 여기에 저희 어머니가 가마솥에다가 장작대서 밥을 했던. 그 다음에 겨울철에는 맨날 먹은 게 뭐니? 뭐 시래기, 무, 말랭이에 또 봄 되면 아버지가 냉이 캐오고 또 산에 가서 버섯 캐오고 그런 거. 그래서 옆집에 잘 사는 놈들이 햄, 소세지, 고기 먹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맨날 뭐만 먹냐면 무, 말랭이, 시래기에 그냥 된장에 또 청국장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산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것만 먹었어요. 그것이 저 어릴 적에는 가난의 상징이었어요. 가난의 상징. 그런데 2000년 넘어가니까 갑자기 웰빙 열풍이 올라가면서 뭐 황토방에 뭐 가마솥에 그다음에 뭐 그런 거에 시래기에 뭐 버섯에 저 어릴 적하고 2000년 20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완전 제대로 웰빙으로 컸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 동기 신부들은 다 저도 이제 40 훌쩍 넘었기 때문에 동기 신부들이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머리 까맣잖아요. 네. 어릴 적에 잘 살아서 햄 소세지 먹고 자란 놈들은 머리 하얘졌는데요. 저는 그렇게 흙벽돌에서 가마솥 누룽지 긁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웰빙으로 살았어요. 우리 박재면, 예레미야는 더 웰빙이었죠.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 같이 다니면 친구인 줄 알고 때로는 저한테 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같이 안 놀아요. 그래서 예. 그렇다. 불과 20년 만에 가난했던 그것이 웰빙으로 바뀌더라. 성경에 써 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어떻다? 영원하다. 여러분들은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겠습니까? 이렇게 금방금방 또 지금 웰빙이었다가 이것이 또 몇 년 후에는 아닌 걸로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저 높은 곳에서 누리는 것 같지만 그 가치가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우리는 그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는가? 수시로 변하는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영원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나라의 그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또 하나, 여러분은 안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 서창교회는 오늘이 그 초대위원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비전 세우기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부 없는 게 편할 테니까 저 빨리 가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안양교회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까? 요즘 어떤 교회, 뭐 명성교회, 뭐 사랑의 교회 나오죠? 또 순복음교회도 나왔어요. 어떤 뉴스로 나왔습니까? 좋은 뉴스로 나왔어요? 나쁜 뉴스로 나왔어요? 순복음교회, 안양교회, 안양교회가 아니구나. 순복음교회, 명성교회, 사랑교회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흥했다는, 제일 성공했다는 교회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순복음교회는 지금 뭐 부동산 뭐 아니면 무슨 탈세 뭐 비자금, 명성교회도 뭐 800억 비자금에 뭐 세습에, 사랑의 교회는 뭐 어쩌고저쩌고 막 많아요. 저도 가끔씩 부러울 때 있어요. 그나마 안양교회는 제가 오다가 느낀 게 이 교회 설계하는데 돈 좀 썼구나. 왜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냥 무난하거든요. 무난한데 안양교회 제가 처음 오니까 인터넷 찾아봤거든요. 이렇게 검색해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거리비에서 나오는데 문화센터 같고 막 뭔가 참 좋아요. 그래서 설계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설계하는데 돈 좀 썼구나가 딱 느껴졌어요. 근데 우리 서창교회는 돈을 안 썼거든요. 돈이 없어갖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조리실 건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 서창동 주변에 다른 교회들은 다 멋있는데 우리 교회만 조금 허름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서창교회가 더 부흥하면 이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좀 아름다운 성전도 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 욕심이었는데요. 얼마 전에 주일 복음 말씀에 어떤 게 나왔습니까? 저 성전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제자들은 뭐를 봤어요? 주님 보십시오. 저 아름다운 성전을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거 다 어떻게 된다고? 무너진다고. 왜?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다르다. 사무엘에 나오죠?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지만 하나님을 뭐를 본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 속 마음을 보신다. 사람도 그렇게 보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들은 교회의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 유명한 교회, 뭐 큰 교회, 뭐 부자 교회 그게 부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아니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 당하죠.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야 되는데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정체성은 겉모양에 있지 않다. 정체성은 속 내면에 있다. 사람이나 교회나 마찬가지. 조금 쉽게 설명하려면 저희 집은 참깨 농사, 들깨 농사 다 져요. 그러면 추석날 이렇게 집에 가면은 어머니가 직접 농사져서 또 방앗간 가서 이렇게 기름을 짜갖고 담아주는데 어디에 담아주냐? 참기름은 주로 참이슬 그 소주병에 담아줘요. 들기름은 어디에 담아줘요? 그 백화수복 있잖아요. 정주병에 담아줘요. 전에는 그게 소주병이었고 백화수복병이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무슨 병이에요? 참기름병, 들기름병이에요. 왜요? 참기름 들어있고 들기름 들어있으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질그릇에 담긴 보물. 우리가 아무리 허름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 안에 누구를 모시면 예수님, 그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시면 뭐라고요? 성전이라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 옛날에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았대요. 그 역사학자가 시골에 이렇게 역사 탐방하러 가는데 시골 그 동네 할머니들이 쓰는 요강이 딱 보니까 고려 청자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할머니한테 저 이거 수집하는데 그 10만 원 줄게 그 파세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좋다고 팔고 소고기 사 먹었겠죠. 고려 청자도 그 안에 똥 오줌이 담겨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강이 되는 거예요. 뭐 몇천 몇억짜리 고려 청자지만 요강으로 쓰이면 뭐예요? 그냥 10만 원짜리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양교회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제가 말한 어떤 교회들은 교회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속적 욕망들이 담겨 있어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고 뭐라? 요강이다.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복음이, 주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그 교회는 뭐다? 말 그대로 질그릇 속에 담긴 보물 상자라는 거예요. 보물을 담고 있으면 그것이 보물 상자예요. 또 하나, 그럼 교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 말씀에서 봤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교회의 기본 사명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바로 전도 및 선교예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선교예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이다. 우리 안양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안고 가득한 찐빵입니까? 안고 없는 찐빵입니까? 안고 가득한 찐빵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에제키엘에 써 있어요. 에제키엘 33장에도 있고요. 에제키엘 3장에도 있어요. 33장하고 3장에 뭐가 있냐면 보초가 있고 파수꾼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보초가 있는데 보초가 딱 깨어서 지키고 있다가 적군이 와서 온다고 막 적군이 온다 경고했는데 사람들이 안 일어나서 당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근데 보초가 꾸벅꾸벅 졸다가 적군이 오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적군한테 당했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보초 책임이죠. 33장 에제키엘 33장에 예언자의 임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 예언자는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죠. 전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근데 안 전했다. 그럼 누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 모든 신자는 선교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국민교육헌장 외우셨죠? 저는 그 세대가 아니라서 못 외우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력 테스트 하겠습니다. 국민교육헌장 시작. 와, 야 기억력 최고입니다. 한 50년 된 것 같은데 여기는 한 20년 된 것 같고, 그걸 다 외워요. 나는 뭐라고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플러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는 어떤 사명? 교회는 선교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또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한 5명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영성생활을 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나 잘 먹고 나 잘 살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선교 사명에 충실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생활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 교회는 무엇이다? 첫 번째, 우리가 한 명 한 명이 다 예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 그럼 누구 책임? 그 사람 책임. 그런데 내가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누구한테 있다?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마지막 심판, 이 세상의 종말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건데, 첫 번째는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영성생활을 철저하게 준비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선교 사명을 다 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6명. 6명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겠습니까? 아니면은 감사와 찬양으로 서겠습니까? 그건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지금 59분이고요. 제가 5분 이내에 끝내겠습니다. 명강사는 정확히 끝나는 거예요. 지금 끝내도 되는데요.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박사를 가톨릭대에서 했는데요. 박사 논문을 쓰려면은 그 어학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영어 시험 통과해야 되고 또 제2외국어도 시험 봐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그 영어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저보다 1년 선배인 천지구 신부님이 그 어학시험을 봤다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대로 망신을 당한 거죠. 근데 저도 이제 시험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천지구 신부가 가톨릭대에서 영어 시험 떨어진 거는 좀 괜찮은데, 성공회 신부가 가톨릭대 가서 영어 시험 떨어지면 망신 중에 개망신인 거잖아요. 거기에 또 제가 또 성공회 신부 다 저처럼 공부 못하는 줄 알고 우리 성공회 교단에 망신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 보니까는 뭐 토익, 토플, 뭐 탭스 그 시험을 봐서 점수가 몇 점에서 넘으면 영어 시험 면제래요.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토플, 탭스는 좀 어려우니까 비교적 쉬운 토익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거금 5만 원을 내고 시험을 봤는데 첫 번째 시험 터무니없이 점수가 모자라요. 그래서 꽝. 그래서 다시 막 열심히 공부했더니 두 번째 시험에서 아슬아슬하게 점수가 모자라요. 그래서 또 공부해서 세 번째 시험 봤더니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로 점수를 넘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기쁜지. 시험이 9월 달이었어요. 근데 제가 5월 달에 그 성적지표를 받았어요. 시험은 9월이지만 저는 언제부터 합격한 거예요? 5월부터 이미 합격한 거죠. 물론 대학원 시험 봤으면 10,000원이면 끝날걸? 토익 3번 받고 15만 원 날렸지만 제 마음은 먼저요. 근데 9월 달이 돼서 영어 시험 볼 날이 다가오니까 저랑 같이 공부하는 가톨릭대 박사과정 학생들이 다 어떤 마음이에요?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이죠. 왜?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잖아요. 조마조마 두근두근이잖아요. 저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하죠. 룰루랄라. 그 남들 열심히 공부할 때 저는 룰루랄라. 그래서 남들이 시험장에 딱 들어갈 때 저는 영어 성적표 딱 들고 따위로 가서 여기 있어요. 탁 내고 빠이빠이 하고 나왔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영어 시험이 두려움과 떨림과 긴장과 스트레스지만 저는 이미 합격했기 때문에 평화롭게 시험장에 들어간다. 아직 최후의 심판 종말은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은 이미 어떤 존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의 인치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여러분은 심판과 종말이 여러분에게는 두려움이 떨림이 아니라 어떤 날이다? 구원을 확증받는 날이에요. 제가 이미 시험 봐서 5월 달에 시험 받고 그날 가서 합격 딱
딱 도장 받는 것처럼 여러분은 심판의 그날이 멸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을 확증받는 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지막 그날에 너희를 살리리라는 주님의 말씀, 구원의 확신을 마음속에 어떻게 해요? 딱 도장을 찍고 주님이 언제 어느 때 불시검열로 오더라도 저는 이미 구원 도장 받았습니다. 기쁨과 찬양과 행복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인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한 장 남아서 한 30분 분량 있는데 지금 끝낼 거고요. 다음에 사순절이든 언제든 불러주시면 다시 와서 제가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혹시 제가 잘못 전한 말씀이 있다면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고, 제가 주님 말씀을 제대로 전했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아는교회 신자들 가슴속에 새겨져 생명의 말씀으로 또한 구원의 확신으로 간직하고 우리 아는교회 모든 신자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늘 깨어서 준비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